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방송이 저희가 구TV가 나가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때는 이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혹시 또 왜 목사님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시나 그런 분이 계실까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방송실에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젊어서 죽든 좀 더 늙어서 죽든 가난하게 살다 죽든 부자로 살다 죽든 문제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인도 죽고 추녀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성자도 죽고 악인도 죽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박정희도 죽었고 신처럼 군림했던 김일성도 죽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이병철과 정주영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리스도 플라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또 한 5년만 더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더 나가서 10년만 더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사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었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본래 없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태생이라고 하는데 그 태생의 시간에는 엄마하고 연결된 생명줄이 있어요. 그것이 탯줄이에요. 탯줄이 엄마 뱃속에서 끊어지면 죽어요. 탯줄은 중요해요. 그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탯줄을 끊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이제는 탯줄을 끊고 배꼽이 됐지만 결국은 우리는요 이제 숨쉬는 인간으로
호흡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줄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줄입니다. 이 줄은 끊으면 안 됩니다. 탯줄을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명줄인 하나님과의 영혼의 줄, 말씀의 줄, 생명줄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호흡하는 이 호흡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그러한 줄이 이제 필요 없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생애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가지고 엄마 뱃속이라는 환경에서 살고요.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영생줄인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줄로 연결된 우리는 엄마 뱃속이라는 환경이 있듯이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환경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정답을 빨리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공동체, 한번 잡으면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이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한 국가는 국가 자체의 존폐가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무시하고 교회에 대적하고 교회를 반항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결국 가정이 안 풀리고 가문이 안 풀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훈련하시고 배우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환자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예수시여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를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고 죽음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진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게 일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값,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세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굿뉴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죽지 않는 길, 그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이 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심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시간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심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예심교회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꾸중을 듣는 교회도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신약은 나무라고 하면은 구약은 뿌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소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그 정신이나 그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 구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에덴 교회였습니다. 그 에덴 교회의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식구가 같이 살듯이 하나님이 같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고 인간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찌질이라고 그랬고 이삭을 별명을 하나씩 붙였는데 이삭을 모질이라고 그랬고 좀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사기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좀 부족한 모질이 같은 인생도, 좀 찌질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찌질이에게, 모질이에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고 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끝까지 찾으셔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AS 하셔서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2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고 4대 만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무능자인 모세,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지라고 할 때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앞에 탁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 서 있어! 꼼짝하지 마!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네가 주는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홍해를 쳐라. 내리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길로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빠져나갔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물이 덮쳐버렸어요.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에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봤어요. 그 사건을 전후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봤지? 봤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너는 앞으로 전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요. 언약을 주셔요.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 법이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님과 세상과 사람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질서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치우서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질서를 지켜라. 그 10계명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거기에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요. 네. 법은 자꾸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사기를 쳐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했는데 또 한 분이 당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당하고서 울지 마시고, 절대로 누가 돈 빌려준다고 싼 이자 준다고 문자 뜨고 전화 오고 이런 거 하면은 절대로 대화하지 마시고 전화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정 필요하신 분은 나한테 오세요. 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사람이 약한 것이 돈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성막.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참성전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전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 자체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성경 구절이 총 장수가 1189장이 구약 신약의 장수인데 50장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제가 지금 몇 장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에 대해서? 50장. 성경이 총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189장. 성전도 또 많아요. 신약으로 가면은 교회 이야기예요. 서신서는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무만 보면은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봐야 뿌리하고 나무하고 연결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교회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성막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중에서 2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2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기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막을 시작하기 전에 구름 기둥으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눈에 불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를 가시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교회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 34절로부터 38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을 보시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더라? 보았더라. 눈으로 뭐 했더라?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 그 교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1일 동안 예심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축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는 기쁜 거예요. 축제는 잔치요. 생일 잔치가 아니고 한갑 잔치가 아니고 무슨 잔치냐? 지금 21일 동안 전국에 있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더니 부흥을 하게 하시고 확장을 하게 하셨다라고 나와서 나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매일 강사들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암이 2번이 왔습니다. 퍼졌습니다. 간에도 퍼졌습니다. 임파선에도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암이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내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심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100명 이상이 넘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10년 만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봤어요. 김기남 목사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심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예심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예심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전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고 역사도 짧은 예심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 라는 사실을 성막을 시작하기 전 끝나면서
앞과 뒤에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성막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2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7번 나옵니다. 3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짓는 과정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야통삼을 시작한 뒤에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덮어놓고 믿었어요. 무엇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맞아요. 우린 탁탁 신자를 얘기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먼지 탁탁 털어요. 이제는 성경도 안 갖고 와요. 핸드폰 하나 속에 다 있으면 다 되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신비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대 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왜 읽으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지요. 요즘에 세상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시끌벅적하죠. 정인이 사건을 주관하고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카이스트를 졸업한 엘리트 가정입니다. 본래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한 겁니다. 동기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이거 실천해보자. 동기는 좋았는데 학대가 되다가 보니까 좀 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죠. 문제는요, 이 두 분이 처가 쪽에도 목사님 가정이고
남편 중에도 목사님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현직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원장입니다. 이분은 신촌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학창 시절에 장애 친구를 업고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법관이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이 됐습니다. 여당, 야당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찬성해서 이분을 감사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분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감사원장이라는 강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강자의 자리에 있지만 더 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강자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야통삼을 주셨습니다. 하야통삼은 저의 인생에 제가 너무너무나도 고통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인생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하야통삼입니다. 많은 분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욱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질 빼기가 고쳐졌다는 겁니다. 분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맛만 봤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아마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간을 봤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수련회에서 이 하야통삼을 소개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간증자들이 하야통삼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간증하시는 8시에 간증하시는 이자 사모님은 너무너무나도 목회가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또 장로님들과의 갈등 또 교인들과의 갈등 이거는 어느 교회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월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야통삼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만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두린 순양의 가죽과
해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선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 성막은 어떤 곳이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렇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사람들이 폐물을 갖고 옵니다.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면류를 갖고 옵니다. 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이거는 피역류죠. 그 다음에 조각목, 목재류죠. 등유와 관유, 기름입니다. 향료, 분향할 향료입니다. 그 다음에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류입니다. 7가지인데요.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져오는데 억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헌금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해왔어요. 네. 이번에도 나를 위하여 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라는 것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방송국이 없으면은 교회의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예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365일 동안 이 유튜브 방송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방송이 또 생길 거예요. 교회 식구들 새가족이었으면 새가족 탐방을 하고 또 어려운 가정 탐방을 하고 신앙 간증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방송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방송 음향시설이 바뀌고 이제는 노화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바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심 선교회에 필요한 해서 식사들 하라고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좀 선교비로 쓰시라고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자원입니다. 지금 막 와요. 네.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지금 벌써 몇 천만 원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작정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작정 예물이긴 하지만 내가 작정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저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이죠. 네.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 방송시설 때문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일을 좀 관여하고 있어서 제가 늦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
요새 이 음향이나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 찾기 힘들다. 카메라 구입도 요새는 힘들답니다. 돈 있다고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전부 다 방송 시설로 전부 다 교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우리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오륜교회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회를 10월달이 11월달이면 하는데, 그 목사님이 CBS에 출연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방송에 대한 도전을 받고 방송 PD를 한 명 스카우트 했답니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분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냐,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10억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은 책임지고 이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서 그렇게 미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륜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요.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오륜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심교회가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는 부자 동네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잘 살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들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는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25장 보면은 그들은 10절에요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법궤입니다.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넓이는 1규빗이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느냐?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건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떡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31절에 보면 등잔대하고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성막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성막 그림을. 이제 바깥에는 뜰이 있고요, 문이 있고요, 문이 있고 저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제일 안에가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법궤가 있는 겁니다. 법궤가. 그래서 이 법궤, 시은자라고 하는데요,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말하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러 오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은 뿌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막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희생양으로 오셔서 이제는 지성소에 있는 천국에 그분이 입성을 하신 것이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법궤라는 겁니다.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 그 언약궤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럽니다. 거기에요 증거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증거궤다라는 거예요. 증거궤. 예, 증거궤. 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무슨 판? 증거판. 여러분 왜 이것을 증거궤,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법이 있으니까 물론 법궤,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지만 증거궤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지금 한참 생각을 하는 중인데요. 어저께 최정희 집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최정희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세상하고 짝하고 놀다가 이제는 암이 왔습니다. 암하고 왔습니다. 네. 두려움이 시작됐죠.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시킵니까? 난 암 환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따지려고 하다가 속으로만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교회를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나 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지. 예. 그러다가 그때 사탄에게 걸려가지고 어제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면서도 내가 속편을 압니다. 신천지, 개천지가 신천지에 걸려가지고 갔다 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분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내게 두고 전도하십시오.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천일 작정을 했어요. 지금 천일을 끝내놓고 150일인가 이 정도 됐어요. 지금 다시 이 천일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 환자 같아요? 싹 달아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다녀서 그랬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운동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운동도 했죠. 병원도 다녔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확실히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내가 전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물질로도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계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결국은 성막 가장 중요한 부분에 증거계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건져내는 일. 앞으로 33일 작정하고 성령 대행진이 시작되는 예심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일 5명의 영혼을 예비신자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챙기시고, 지금부터 5명에게 매일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는 IT 전도지, 영상 전도지를 보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대진 33일이 선포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문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만나고 또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 교회 위에, 예수님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증거되어지는 증거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